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엿새 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16장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연관을 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6장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비로소 마침내 그가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도래하실 텐데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16장 13절부터 17장 전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이 있은 후에 이제 그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이 대화의 장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산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 변형된 산이다,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들 가운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형상의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그 모습에서 변화가 된 것이죠. 변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변형됐냐면 해같이 빛냈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처음 원래의 하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냈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맞이할 때, 주님의 영광이 이를 때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모습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래의 모습, 하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시키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들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주로 안 것이죠. 그리스도로 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변형이 되었다라는 것, 변화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이가 곧 너희 앞에 있는 이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맞다! 네가 고백했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그리스도라는 거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곧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습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고요. 오늘 16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바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림의 때에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재림 중에 오신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창세기와 같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우리와 맞이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 마지막 길의 목적이 이대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그분은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주님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부인하고 이와 같이 죽는 데까지 함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속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까? 시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요. 예수를 알아가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앞에 인도 안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믿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때 3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언의 대표자죠. 이와 같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함께, 그리고 예언의 대표,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 않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에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얘기하면 이것의 뜻은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뜻이죠. 엑소도스라는 출애굽입니다. 죽음은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짐승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 그 자손들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죠.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 엑소도스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영광스러운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별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 때 보면 발인 예배를 하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결별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이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결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송예배라 이렇게 하죠. 발인 환송예배. 죽음이 물론 슬프죠. 안타깝습니다. 헤어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음으로 인한 그런 정말 좀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죽음이 새로운 부활을 향한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이요 나아가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을 복 있다라고 박수 쳐주며 우리가 환송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물론 광야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바로 그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 우리가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완성, 그들이 예언하고 말씀했던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지만 바로 그의 죽음이 바로 부활이라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율법과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 복음이 무엇으로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 모세가 사역하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가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곧 그가 부활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약속들이, 예언들이 참 부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그냥 들어서 올려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 죽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그 땅을 보긴 보지만 그 땅을 네가 건너가지는 못하고 밟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미갈 천사장과 그 마귀가 다투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구약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참된 부활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것을 보여주고 모세의 시체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참된 부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그 예언의 모든 성취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바로 그 부활의 주인이가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아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구약에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두 인물이 그들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산에 내려가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많은 고통도 아픔도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려가자라는 거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이곳에서 그 영혼이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모두가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부활이 아니면 그 소망의 길을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확증받지 않고 그리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를 마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달려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확증을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거 가지고는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그 죽음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부활의 주인 참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냐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아무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굉장히 우리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이 변화센사는요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는 어떻게 흘러보냈을지 모르지만요 이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부활의 주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겁니다. 육체의 삶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함부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필요 없으니까 함부로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영혼이 책임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걷다 보면 뭐 나도 어떻게 가겠지?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묵묵하게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참 평안을 알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안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참 평안을 우리는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물 많은 존재요, 죄악 투성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참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대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별 가치 없는 쓸모없는 물건일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내 손주가 봤을 때는 가치도 없어요. 돈의 가치도 없습니다.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손주가, 내 자녀가 그걸 좋아해. 그러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죠. 아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자, 그의 음성, 그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 들으라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귀로 듣는 것 또한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들으라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듯, 뿌리가 내려지듯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내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청소해라. 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실 때 막 어떤 시끄러운 건 정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막 시끄러운 거 막 들을 때도 있죠. 사람의 소리도 듣지.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야 너 거기서 뭔 소리 들었어? 듣긴 들었죠. 귀에는 들려온 겁니다. 귀에는 들려오는데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야 그때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아 몰라 나 그때 몰라 내가 뭐 다른 일 아니라고 못 들었어. 귀에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이 마음에 안 잡힌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30분 동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에 지금 이 시간 기가 막히지 않는 이상은 다 들어오죠. 근데 돌아가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자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자라는 것이죠.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자리에 정말 심령 가운데 깨닫고 자리 잡아서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우리 체험하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성경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막 기억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내게 뿌리 되어진 이 씨가 뿌리가 되어지고 이와 같이 감동되어지고 깨달은 말씀들은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라는 겁니다. 잘 듣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더 깊이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자라는 겁니다. 이걸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마지막은 뭐냐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좀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왜 죽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요? 아껴준다면서 왜 죽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 고통의 길에 왜 같이 가자고 합니까? 그 너머에는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너희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와 함께 같이 가면 내가 너를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은요, 예수님까지예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엘리야는 그 많은 수많은 예언과 약속을 통해서 누구에로 안내해주냐? 예수께로 안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로 안내해주고 그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오직 남은 이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만 보여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이지만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요.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일이고 영생의 일이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훌륭하죠. 뛰어납니다. 홍해도 가르죠. 엘리야는 요단강도 가릅니다. 그같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결국 사라질 존재고요. 예수만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유입니다. 오직 참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뜻이 없는 겁니다.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에 예수만이 보이고 오직 정말 예수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만이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걷고 부활의 영광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죠. 잘못된 것, 온전치 못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자랑하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내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보여줘서 예수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만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영광에 주님을 배우기까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1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만난 자로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로서 정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우리가 듣고 이제 따라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